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정말로 수지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팔복 중에 가장 좋아하는 복이 세 번째 복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옛날에 많이 지을 때 요즘은 온유라는 이름은 좀 많이 안 짓잖아요. 제 이제 우리 은유는 온유가 아니에요. 은주입니다. 은유. 네. 예. 옛날에 어 이제 그 저희 세대 때는 이 온유라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제 이름을 이게 온유라고 딱 검색을 하잖아요. 지금 8명이 떠더라고요. 제 8명 뜹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이 더 많습니다. 요한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요한은 22명이 더 뜹니다. 네, 그래요. 저는 지금 그래서 제가 카톡을 누를 때 정말로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요한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만 이요한 목사님 3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이게 항상 고민을 하면서 신중하게 카톡 보내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이요한 목사님 한 분이 제 동생입니다. 근데 이제 잘못 보내면 큰일 나겠죠. 네. 교회에서 저를 다시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항상 고민하면서 그렇게 보내는데 그 요한이라는 이름만큼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왜 온유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온유가 첫 번째는 성품과 좀 관련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가 좀 온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어제 이제 요즘 하나이가 아빠를 계속 못 봐요. 그래가지고 어제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바빠서 이제 장례 일정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하나이가 항상 그래도 자기 전에는 아빠와 이제 전화를 하고 나서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어제는 전화를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겠다고 오늘 새벽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이가 아빠와 전화를 못 하거나 아빠를 못 보는 날이면 하나이가 엄청 삐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자려고 이제 안방에 들어가면 소리를 질러요. 자다가도 아빠 나가! 막 이러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는 몰래 침투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몰래 잠을 잘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같이 나왔는데 하랑이가 이제 그래서 저는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목사님만 만나가지고 또 일산 갔는데 하랑이가 이제 8시 정도에 이제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확인도 안 하고 아빠 나가! 얘기해서 저 나갔는데 이미 이미 저는 나갔는데 아빠 나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 벌써 나갔어. 그러니까 하나이가 되게 당황했다는. 네. 요즘 애가 화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이 좀 제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좀 부드럽고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온유라고 하면요. 이런 어떤 성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우리 애가 성격이 좀 부드럽고 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고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그런 어떤 성품을 지닌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온유라고 또 이름을 짓잖아요. 더불어 너무 좋잖아요. 다시 한 번 더 5절 말씀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무슨 복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야, 세상에 이런 복이 있습니까? 제가 팔복 다 찾아봐도 다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복들이잖아요. 그런데 팔복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땅입니다. 땅. 요즘은 건물주가 간물주다 뭐 이랬는데 근데 사실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론 건물주도 건물주인데 진정한 부자는 무슨 부자다? 땅 부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땅 부자가 진짜로 부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땅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온유한 자로 살면은 어떤 복이 있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잖아요. 이름을 온유로 지으면 애가 온유한 성품으로 자라날 것을 소망하면서 지어서 애 성품도 좋아.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도 있어. 야, 이것만큼 확실한 이름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 온유라는 이름을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온유가 무엇인가? 성품을 진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나?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정말로 이게 온유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성품과만 연관이 있을까? 물론 성품과 연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품만 하고만 연관이 있을까? 아니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보면요.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요. 참 이스라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인 예수님께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참 이스라엘 오셨잖아요. 그 참 이스라엘 와가지고 5장부터 4장 말미부터 무엇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불렀다고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자,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왔는데, 이거 구약에서 실패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아니요, 못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오셨다고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이 실패의 역사를 주님께서 다 덮으시는 거예요. 덮으시는데 혼자 덮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면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 하면 바로 팔복인 겁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알려주신 그 첫 번째 가르침이 팔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복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좀 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팔복을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가르쳐 주셨을 때는요, 이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툭 떨어져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에 기초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에 기초해서 알려주셨을까요? 구약 말씀에 기초해서 항상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모두 기억력 좋으시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팔복은 사실 다 외우고 다 알고 계실 텐데 요 말씀이 어디에서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냐 하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대로 찍혀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그대로 지켜져 있잖아요. 그죠? 이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기초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장 1절 말씀 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대요. 자,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두 번째 복음이 뭐죠? 애통해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가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 슬픈 사람, 마음이 슬픈 사람,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지금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은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쁜 일이 있을 때 마음이 가난합니까? 합격했어요. 제시 경제님이 마음이 가난해져요?
아니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떨어졌을 때. 내 생각대로 일들이 풀려가지 않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팔복을 가르쳐 주셨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고난과 핍박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생각대로 일들이 잘 되어졌을까요? 고난과 핍박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다가 주님 따르다가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팔복을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 팔복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가 많습니까? 그 반대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우리 해맑죠? 우리 단이랑 우리 은유 너무 해맑잖아요. 얘들. 얘들은 웃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고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자기의 계획들이 틀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팔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상한 자, 그 다음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박해와 한라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야기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마음이 상한 자, 이제 뭔가 애통해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꾸 그럴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 또 애통해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 같은 표현은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 주님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지날 때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요. 우리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상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다. 이게 팔복의 시작이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복음 오늘 같이 나눌 거예요. 세 번째 복음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그래서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좀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유한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온유한 자는 성품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유독 이 팔복 중에서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과 연관되어져 있는 물질적인 복인 것처럼 보이는 그 단어, 땅이 딱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해들을 조금씩 풀어나가는 좀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요거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5장 5절 역시 그러면 구약 말씀에 기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다 사용하시고 인용하셔서 말씀에 기초하셔서 가르치고 계세요. 놀랍잖아요. 그럼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고 말씀에 기초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야 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5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요 구절이 어디에 찍혀져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 덕후인 신약 전공에서 놀라운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죠? 이런 것들 평신도들이 알면요, 신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알면 신학 하셔야 돼요. 네. 자, 요게 시편 37편 11절에 그대로 찍혀져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팔복 중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는 요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시편 37편을 기초로 지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5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잘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크였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읽어서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나겠다 생각하셨지만 사실 시편 37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5장 5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40절까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설교가 저도 준비하면서 괴롭습니다. 네.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래도 우리 가운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는지 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를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네, 37편 우리가 그래도 한번 빠르게 봤어요. 자, 그런데 37편에는 우리 이제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이런 상황들에 처했는데 다윗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악인. 1절 보시죠. 악을 행하는 자가 있대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있는데 저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그죠? 저기 이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 가가지고 야 김종 목사 나가! 막 이러고 있다고 하면 이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아요. 이게 아까 전에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도 뭘 전제하고 있었죠? 고난과 고통, 그 박해와 어려움을 전제하고 있었는데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악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악이 있다란 말입니다. 불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그런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치워주시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들이 좀 편안하게 평탄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엄청난 부를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엄청난 성공을 뭔가 요구하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그런 철없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살아가는 그냥 주님께 소망하는 게 뭐죠? 그냥 평범하게 주님 오늘도 그냥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너무 큰 어려움과 큰 고통 지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모든 이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좀 레디컬합니다. 극단적이에요. 시편 23편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데 푸른 초장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항상 뭐가 나와요? 푸른 초장이 나오면 그냥 절벽 뭐 이렇게 낭떠러지 나오면 되는데 극단적 단어가 하나가 딱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니요. 그냥 음침한 골짜기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악을 만나게 되고 불의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항상 생기잖아요. 그 질문을 다윗이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악을 만났겠죠, 불의를 만났겠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제가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너무 잘 나가는데, 그런데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대요. 그리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래요. 결국에 그들은 망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 악과 불의를 대항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좀 빨간색 글자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악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죠? 아까 불의를 만났을 때 내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을, 내 모든 가는 길을 주님께 맡겨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아멘. 그래요. 이게 다윗이 불의와 악을 대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고통과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과 불의가 있을 때,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래요.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라 라고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을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소망한대요. 그래요. 이게 다윗이 악과 불의를 만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대요. 그죠? 요거를 갖다가 잘못, 이제 구약적인 버전으로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면 땅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요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좀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뭘 한다고요? 땅을 차지해야 한다. 자, 그런데 시편은 좀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반복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게 최상급이 없어요. 이 최상급 표현이 없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 good, 뭐 better, best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최상급 표현이 없어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반복하는데 반복을 싫어해요. 이게 뭐야? 그죠? 반복하는데 반복을 싫어하는 게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반복을 하냐면요, 조금씩 변화를 줘서 반복을 합니다. 자, 땅을 차지한다라는 요 문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땅을 보세요. 11절 한번 띄워 주실까요? 자, 아까 전에는 9절에는요, 소망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1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뭐와 뭐가 같다라는 게 보이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계속해서 시편 37편 쭉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온유한 자. 이게 온유한 자인 거예요. 목사님, 팔복이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이 다 비슷한 이야기 하고 있네요. 맞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 팔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되는 것, 그게 뭐다? 그게 팔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있는 이 온유에 대한 개념은 또 첫 번째 복과 그 마음이 가라앉히는 것, 또 애통해하는 그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과 또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팔복을 독립적으로 잘라서 이해하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팔복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의 큰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불의를 만났어요. 악을 만났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온유한 자의 특성입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땅이 주어진다. 땅이 주어진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온유한 자의 특성이 이제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죠? 온유한 자는 악과 불의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이 온유한 자, 이게 온유한 자의 온유와 좀 바꾸어 쓸 수 있는 구약적 개념이 좀 많이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온유와 이제 겸손을 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게 의미가 상통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이 가난한 거. 요것 좀 바꾸어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를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아나브인데, 이 아나브와 겸손, 그다음 마음이 가난한 자, 요걸 갖다가 세트로 묶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는 것처럼 팔복은 사실 같은 이야기를, 큰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앤드류 모레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인 겸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겸손에 대해서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고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것.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고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게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약간 묵상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고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것. 우리가 내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그 악과 불의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걸 이상하고 특별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죠? 아니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날까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짜증이 일어나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은 하나님 저를 피하게 만드셨어야죠. 주님, 제가 주님께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예배 잘 드렸고요.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신실하게 봉사도 했고요. 하나님,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이 앤드류 모레이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고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정의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압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 1년 차 때였어요. 되게 겸손과는 반대로 교만했죠.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 많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냥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항상 수석 뭐 이렇게 항상 졸업을 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전도사 초창기에는 못 모르고 막 이렇게 했던 시절이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분노가, 어떻게 내게 어떻게 감히 나 같은 고급 인재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킨단 말인가, 이랬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특별하고 이상하게 여기면요,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는 감정은 분노와 짜증과 불평일 때가 많습니다. 어, 제가 요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37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그죠? 시편 37편은 누구의 시냐면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자, 그런데 그럼 다윗이 애초부터 이렇게 살았을까요? 네,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을 되게 위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무엘서를 꼼꼼히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읽어보니까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저와 별 다를 게 없어요. 제식 형제랑 다를 게 없고 우리 유나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말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죠. 네. 일단 안 듣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세팅인데 한 번씩 간헐적으로 가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끔씩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는 그 다윗 하나님 이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게 그것도 안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다윗 역시 우리처럼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걸 못 참았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은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다윗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님께 배우는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4장과 26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약간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면 돼요. 자, 24장과 26장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요. 자, 그런데 24장에서는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왔어요. 자, 그러니까 동굴에 숨어 있는 거 사울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채측근들이 와가지고 사울 죽여버리자, 제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다윗이 동요합니다. 동요해가지고 칼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 뒤로 슬그머니 이제 접근합니다. 몰래 몰래 접근을 해요. 그리고 칼을 삼아 죽이지는 못하고 또 양심에 찔려가지고 신앙적 양심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배죠? 사울의 옷자락을 배요. 그래요. 이게 24장 내용이에요. 자, 26장에 볼게요. 26장에서도 이 또 다윗이 사울을 처치할,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윗 지금 저렇게 저 원수과도 같은 사울 제거하면 저를 찬스가 왔습니다. 빨리 제거합시다. 그랬을 때 아까 24장에 어떻게 했어요? 동료해가지고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26장에서는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몰래 사울이 자고 있는 그 천막에 들어갑니다. 그 천막에 들어가서 창과 이 물병을 들고 나오죠. 아주 바뀌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에서는요. 내가 정말 죽이겠다라는 심정으로 갔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신앙적 양심이 찔려가지고 안 했잖아요. 26장에서는 그런 동료가 아예 안 보여요. 자, 그러면 다윗이 무언가를 배운 거예요. 24장과 26장 사이에. 이해하셨죠? 24장에서 동료를 했어요. 죽이겠다. 26장에서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장이 있어요? 25장. 25장에 다윗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배웠단 말이에요. 뭘 배웠을까요? 25장을 보면요.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24장과 26장의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왜 변화됐을까? 라고 우리가 추측했을 때 25장이 있네요 가운데. 그러면 다윗은 25장에서 어떤 것을 배워서 24장에서 26장으로 갔을 때 변화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자, 그럼 25장이 되게 중요하겠죠? 25장 무슨 내용이라고요?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나발이라는 악한 자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발이 되게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자들의 특징이 뭐죠? 스크루지.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부자면 넉넉하면 좀 나눠주고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나눠주고 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한결같아요. 여튼 네. 근데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면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네. 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맛있는 거 좀 사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좀 맛있는 거 사주시고 네. 네. 그 나발이라는 아주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바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실제적으로 제가 제 아들 이름을 이제 하랑이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좋게 지어요, 나쁘게 지어요? 좋게 지어요. 자, 그런데 바보라고 짓진 않죠. 김바보, 김멍충이 안 짓잖아요. 근데 나발이라고 이름이 붙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신학 처음 공부할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름을 이렇다고 지었을까? 아빠 엄마가 살아 있는 건 맞나? 아빠 엄마가 사랑하지 않았나? 왜 나발이라고 지었지? 어리석다, 바보, 멍충이?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캐릭터를 설명할 때는 별명을 붙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람의 본명이 바보 멍충이가 아니라 별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 사람의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보 멍충이. 나발을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바보 멍충이에요. 왜 바보 멍충이였을까요? 다윗이 이제 도망 나가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 어떤 부유한 사람들의 양떼들을 이제 지켜주고 이제 보디가드를 하는 거예요. 보디가드를 해가지고 지켜주고 나서 그래 조금의 어떤 양식들을 이제 얻어서 이제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털 깎는 축제 때가 되었어요. 이 양털 깎는 축제 때는 뭐냐면 우리로 치면 추석이에요. 설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어때요? 없는 사람도 나눠주면 살잖아요. 그럼 양털 깎는 축제는 사실 이렇게 뭔가 좀 나그네들이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로 풍족하게 채워주는 게 이스라엘 고대 근동 문화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뭐까지 했어요? 이 나발의 양떼들 잘 지켜줬어요. 양떼들이 안전하게 이게 잘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하게 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양털 깎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추석이 되었단 말이에요.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나발에게 양식 좀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주세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 나발이 자신의 곡간을 열어가지고 풀어야 돼요. 이게 전통이고 이게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발이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 나발이 그러면서 엄청나게 욕설까지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땠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25장을 보면 그 짧은 절 가운데 다윗이 칼을 몇 번 차요? 3번 찹니다. 다윗이 계속 칼 차가지고 나발 내가 썰어버리겠다. 내가 가가지고 내 나발 저 인간 저거 내가 진짜 갈갈이 찢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분노가 확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이 모든 식솔도 다 이끌고 나발 잡으러 가는 거예요. 나발 배워버리겠다. 자,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나발의 아내였던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나타나가지고 아비가일이 그래서 다윗이 달래기 위해서 간식들을 막 싸웁니다. 먹을 것도 막 싸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비가일의 말이 중요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사무엘상 25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왔어요. 놀랍게도 이제 설교가 끝이 나갑니다. 놀랍죠, 네. 자, 사무엘상 25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 보세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라고 먼저 선포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다윗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분노로 가지고 잘못된 결과 초래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정적이에요. 25장 29절 말씀. 자, 25장 29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자, 보세요. 이 정말 저는 이게 너무 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저는 이 원리가 이게 지금 아비가일이 이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다윗에게 이게 딱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이거에 한마디에 딱 설득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있대요.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 속에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악과 불의한 세상을 만나도 우리의 생명은 누가 우리의 생명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싸개 속에 딱 보호해가지고 우리를 딱 안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저는 여기가 정말 이렇게 밑줄 몇 개 꺾고 싶어요. 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뭘 했다고요?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졌다. 뭘 던졌다고요? 내 주의 원수, 다윗의 원수들.
다윗에게 악을 행하고 다윗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매로 던지듯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지셨대요. 요 사건, 물매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이 하나 더 있죠. 뭐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골리앗과 싸웠던 생각. 우리 골리앗 이렇게 해가지고 물맷도 잘 이렇게 연습 잘해가지고 던져가지고 맞춰가지고 이게 다윗이 이겼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정밀한 언어를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물매를 사용하셔서, 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지셔서 골리앗을 심판한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돌로 골리앗을 심판하셨대요. 악과 불의를 심판하셨대요. 다윗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이 이게 너무 경험되어지잖아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이걸 경험했잖아요. 자신이 엄청난 악을 만났어요. 엄청난 불의를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매를 던지셔서 골리앗 머리를 쪼개는 사건을 다윗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나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그 생각 들겠죠. 그럼 다윗이 그 칼을 차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내려놓고 돌아가죠. 자,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7장 50절로 넘어가고, 네, 거기는 이제 골리앗 잡는 이야기예요. 물맷돌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사무엘상 25장 37절과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저는 너무너무 여러분들 한번 나발의 최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 돌아갔어요. 사무엘상 25장과 37절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래서 또 뭐같이 되었다고요? 돌과 같이. 물맷돌이었잖아요. 계속 그 돌의 메타포가 이어지고 있어요. 골리앗, 나발, 요걸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죠. 그럼 누가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배운 거라고요. 아, 악과 불의를 만났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구나. 이걸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에서는 동료했잖아요. 칼 잡고. 그리고 옷장까지 벤단 말이에요. 그런데 26장에서 안 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이제는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내가 딱 다쳤을 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죠? 거기서 한번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값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있다고요. 그 원인이 뭐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성품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가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작동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했던 가르침이에요. 온유한 자는 뭘 얻는다고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그럼 땅이 뭘까요? 땅은 구약에서는 뭐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땅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이 척박한 땅이었을까요? 기름진 땅이었을까요? 우리는 기름진 땅으로 알고 있어요. 더 젖과 꿀이 흐른다. 근데 막상 한번 가보세요.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가? 그러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누구의 다스림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땅.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그 땅이 풍요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땅이 구약에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 가운데 딱 이렇게 약속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요즘 종종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언약 계시의 점진적 발전, 뭐 이런 거 창세기 때 들어보셨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막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목사님. 막 그게 뭐냐 하면 구약의 이 땅의 개념이 땅의 개념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발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발전된다는 건 뭐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의미들이 조금 더 깊어진다. 의미들이 바뀌어 나간다. 요것을 기초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무엇을 명령하세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이게 원래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들이었어요. 그 땅을 그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대로 거기에다가 우리의 질서를 세우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럼 땅이 신약을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럼 그 땅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거 누리며 살아간다고요. 이것만큼 더 좋은 복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고작 온유한 자로 살면 이 땅에서 땅 부자 되겠지. 근데 그 땅이 여러분들 영원히 지켜줍니까?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좀 나누기 좀 그렇지만, 제가 건강 검진을 얼마 전에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갑상선에 혹이 3cm짜리가 있다고 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 사실 제가 좀 몸을 좀 혹사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간과 위 뭐 이런 쪽이 아플 줄 알았는데 터무니없이 갑상선에 혹이 있다라고 이제 건강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죽음. 이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본 거죠. 우리가 원래는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죽음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특별한 사건들,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땅 다 쌓아 들고 주님께 안기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면은 헛헛함이 좀 더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그거 계속해서 고민하면요,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헛헛함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정의되어진다면,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의되어진다면요, 그러면 저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없어도 이거 열매 누가 맺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돼요. 그러면 조급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분노하지 않게 돼요. 제가 한 주간 제가 이제 제 목에 혹을 바라보면서 묵상했던 게 그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주님 품에 안길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내 삶 가운데 뚜렷한 결과와 뚜렷한 열매는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역하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실하게 사역하자.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으신다? 하나님께서 맺으신다. 그 생각이 드니까요,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내가 다 안 해도 되잖아요. 저 실력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제가 뭔가 대단하지 않은 거, 제가 능력이 대단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저 같은 죄인, 제가 어떤 꼬라지인지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인간도 사용하시겠대요. 그리고 나서 저 같은 인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게 저한테만 하신 약속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기쁨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근데 온유한 자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어진다. 와,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어지면요,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조금 가난하게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조금 없이 살아가고,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안 찾아와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문제 자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해결받는 성도가 되는 게 정말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자에게 그런 복이 약속되어져 있대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구나. 내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구나.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 이 악한 세상 살아갈 때 제자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신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자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것에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